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인이었던 존재가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속죄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한 번인데 영원한 속죄함의 제사다. 이걸 믿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신분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데 끝부분에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이다. 이미 완료되었다. 완료되었고 앞으로 계속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고 그 이미 받은 축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존재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자, 택하신 족속 그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 그랬는데 왕은 왕의 권세를 의미하고요.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존재죠.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이게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존재,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거룩한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세상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구원받은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로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왔고 존재의 변화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자, 구원받은 성도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누려야 한다. 이게 분명히 알고 누리지 않으면 가난하고 나약하게 살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고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에는 사망의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복과 권세와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체성에 맞게 담대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졌으니 담대히 나가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정체성에 맞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고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이미 받은 존재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냐?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누구의 덕을 선포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이것은 구원받게 했다라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것을 이 구원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증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구원받은 존재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이미 빛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체가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 자,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다.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존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이미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존재, 앞으로도 받을 존재, 그 다음에요, 주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존재, 또 전해야 될 존재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이 옮겨진 존재라는 건데요.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옮겨진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면 전에는 어떠어떠했고 이제는 어떠어떠한 존재로 바뀌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뀐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죠, 폭행자, 살인자, 핍박자였지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위대한 사도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옮겨졌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팔아먹던 인간 장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서는 주님의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고요. 자, 여러분, 이런 예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뀐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골로새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겠죠. 거짓말은 버려야 되고 이제 더 새로운 그런 존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변화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